흔히들 불가능하게 가까운 일을 묘사할 때 그런 말 하잖아요.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 네, 성경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비유죠. 그렇죠. 특히 이 구절이 부자가 천국에 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그거 나타낼 때 진짜 자주 인용되잖아요. 근데 오늘 제가 질문을 하나 좀 던져보고 싶어요. 어떤 질문이죠? 만약에요, 부자가 천국에 가기 힘든 이유가 그들이 막 탐욕스럽거나 도덕적인 결함이 있어서가 아니라면 어떨까요? 도덕적 문제가 아니다. 네, 그들이 우주적인 관점에서의 직무기술서를 약간 완전히 오해했기 때문이라면요? 와, 그 시작부터 훅 들어오는데요. 그쵸. 그리고 그 오해를 딱 풀고 진짜 임무를 깨닫는 순간 당신이 훗날 다이아몬드로 이루어진 은하계를 직접 관리하게 될 운명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기분이 어떠실 것 같나요? 야, 이거는 진짜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전개일 겁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다룰 자료가 바로 그 기존의 낡은 프레임을 완전히 전복시키는 내용이거든요. 맞아요. 물질적인 부의 개념에서 시작해서 우주적 차원의 진화까지 연결되는 진짜 막 엄청나게 거대한 세계관이죠? 네, 그래서 오늘 이 심층 탐구에서 파헤쳐볼 자료가 2026년 3월 15일에 경주에서 열렸던 13,975강이라는 강연의 기록입니다. 네네, 여러분. 이 강연은 그냥 착하게 살아라, 돈을 나누어라 이런 1차원적인 도덕 교훈을 이야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차원이 완전히 다르죠. 오늘 우리의 미션은 이 익숙한 바늘구멍 비유를 딱 출발점 삼아서요. 부의 진짜 의미부터 시작해 양자 에너지, 그리고 우리 인류가 맞이할 엄청난 스케일의 우주적 운명까지 당신을 안내하는 겁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네. 그럼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짚고 넘어가 보죠. 강연 자료에 따르면 부자가 천상에 가기 힘든 이유는 악해서가 아니잖아요. 네. 자신이 왜 부자가 되었는지 깨닫지 못하고 해야 할 일을 안 했기 때문이라고 나와 있죠. 맞아요. 근데 도대체 여기서 해야 할 일이라는 게 뭡니까? 부자가 뭐 돈 버는 것 외에 무슨 우주적인 의무가 따로 있다는 건가요? 이걸 이해하시려면 강연자가 부를 어떻게 정의하는지부터 좀 들여다보셔야 해요. 부의 정의요? 네. 흔히 우리는 부를 개인의 노력이나 뛰어난 사업 수완의 결과물로 보잖아요. 단순하게 말하면 그냥 돈이 통장에 많이 쌓인 거요. 그렇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근데 강연에서는 부를 거대한 질량의 에너지로 재정의합니다. 한 사람이 거대한 부를 쌓았다는 건 단순히 통장 잔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뭐죠? 수많은 국민과 사회 전체가 땀 흘려서 활동하고 소비하며 만들어낸 엄청난 에너지가 질량이 큰 특정 인물에게 쫙 응집된 물리적 현상이라는 겁니다. 잠깐만요. 이 부분을 확실히 짚고 가보죠.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건 그냥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진 횡재를 맞거나 자기 혼자 잘나서가 아니네요. 전혀 아니죠. 약간 거대한 예산에 다루는 대형 프로젝트 책임자로 발탁된 셈인 거네요. 당신이 에너지를 감당할 질량이 크니까 이 거대한 자본을 모아줄 테니 사회를 위해 제대로 한번 순환시키고 운용해봐라 하고 힘을 딱 실어준 거다. 와, 정확합니다. 그 프로젝트 책임자라는 비유가 아주 찰떡이네요. 그럼 거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 볼까요? 네네. 만약에 어떤 책임자가 수백억 원의 예산을 배정받고는 그걸 그냥 자기 금고에 꽁꽁 숨겨두게만 하고 아무런 가치도 창출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유, 당연히 해고당하겠죠. 자금이 안 돌면 프로젝트 전체가 그냥 멈춰버리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강연에서는 부자가 그 거대한 에너지를 바르게 운용해서 사회를 이롭게 하는 방법을 찾지 못하고 그저 재산만 쥐고 있다면 그는 그저 창고지기로 전락하고 만다고 경고해요. 창고지기. 진짜 무서운 말이네요. 에너지가 자신에게 온 본질적인 이유를 전혀 모른 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생을 마감하면 나중에 천상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지옥에 떨어질 만큼 악당이라서가 아니고요. 그렇죠.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막대한 에너지를 운용할 자격을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주적 시스템 안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창고지기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감이 진짜 상당합니다. 재산을 그냥 쌓아두기만 하는 건 결국 에너지를 썩게 만드는 행위라는 거잖아요. 맞아요. 고인물처럼 부패하는 거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이게 꼭 돈이 엄청 많은 부자들한테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점에서 그렇게 느끼셨나요? 지금 이 지식 탐험을 함께하고 계신 당신에게도 또 저에게도 지식이나 재능, 시간이라는 자원이 주어져 있잖아요. 네,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자산들이죠. 우리도 이 소중한 비물질적 에너지를 세상과 나누거나 가치 있게 운용하지 않고 나 혼자서만 꼭 쥐고 있다면 결국 우리도 지식의 창고지기, 재능의 창고지기에 불과한 것 아닐까요? 와, 진짜 예리한 통찰입니다. 결국 이 강연은 단순히 돈이라는 물질을 넘어선 거예요. 인간에게 주어진 모든 형태의 에너지를 대체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 이 거대한 철학을 담고 있는 겁니다. 소유하는 것 자체는 목적이 아니라는 거네요. 네, 그걸 어떻게 순환시키느냐가 진짜 핵심인 거죠. 좋습니다. 에너지를 바르게 운용하고 순환시키는 게 우리의 진정한 임무라는 점은 이제 명확해졌어요. 네, 근데 여기서 아주 근본적인 의문이 하나 딱 생깁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엄청난 과제를 수행해야 하는 프로젝트 책임자들이라면 도대체 우리는 누구이며 왜 하필 이 비좁고 복잡한 지구라는 곳에서 막 낑낑대며 이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걸까요? 그 질문이 자연스럽게 강연의 다음 파트, 즉 지구의 진짜 정체에 대한 충격적인 세계관으로 우리를 안내하네요. 저는 이 파트 읽고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맞아요. 여기서부터 강연의 스케일이 우주적으로 확 확장되죠. 우리가 발 딛고 사는 이 지구를 그냥 태양계의 평범한 둥근 행성 중 하나로 보지 않습니다. 그럼요. 아주 특수한 목적을 띠고 정교하게 설계된 신들의 교육장이자 교도소라고 묘사하거든요. 교육장인 동시에 교도소다? 여기서 제일 충격적이었던 게 바로 인간의 기원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그 부분이 인상 깊으셨군요. 네, 강연에 따르면 우리가 원래 연약한 생명체가 아니라 자유로운 신들이었다고 하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근데 대자연, 그러니까 우주의 근원적인 힘이 만든 육신 안에 신들이 하나씩 쑥 차고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 인자에 사익 안자를 써서 물질적인 육체 사이에 갇힌 신, 즉 인간이 되었다는 이 논리. 아주 정확하게 이해하셨네요. 근데 우리가 이 육신에 갇혀 있다는 설정, 도대체 왜 신이 굳이 이 무겁고 불편한 고깃덩어리 안에 스스로를 가두어야만 했을까요?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강연자는 분별, 즉 무한한 분별력이라는 아주 중요한 개념을 딱 제시합니다. 분별력이요? 네, 영혼이나 신의 상태, 그러니까 순수한 에너지만 존재하는 상태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상태에서는 육체가 없으니까 춥지도 덥지도 않고 배고프지도 않아요. 어떤 물리적인 마찰이나 저항도 없겠네요. 벽도 그냥 막 통과하고요? 그렇죠. 근데 마찰이 없다는 건 다르게 말하면 고통이나 결핍도 아예 없다는 뜻입니다. 고통이 없으면 좋은 거 아닌가요? 얼핏 보면 그렇죠. 하지만 고통과 결핍이 없으면 역설적으로 영적인 성장도 불가능합니다. 아주 미세한 환경의 쓴맛, 감각적인 자극,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오는 복잡한 갈등, 이런 것들은 오직 한계가 뚜렷한 육신을 입었을 때만 온전히 경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강연자는 지구라는 공간에서 물질과 비물질이 융합돼서 막 충돌할 때 인간만이 이 오만 가지 상황 속에서 고통과 단맛, 쓴맛을 느끼며 무한한 분별을 해낼 수 있다고 말하는 거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무한한 분별. 와, 이제야 좀 퍼즐이 맞춰지네요. 제가 이 대목에서 자주 상상하는 비유가 하나 있는데요. 어떤 비유죠? 그러니까 지구는 일종의 최고 난이도 오감 만족 VR 시뮬레이터인 거예요. 아니면 한계를 돌파해야만 빠져나갈 수 있는 초거대 방탈출 게임 같은 거죠. 아하, 방탈출 게임? 네, 원래 영적인 상태에서는 얻을 수 없는 생생한 데이터, 즉 고통과 기쁨, 갈등이라는 극한의 데이터를 막 수집하고 분별력을 기르기 위해 우리가 이 시뮬레이터 안에 갇히거나 자발적으로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진짜 그 시뮬레이터 뷰가 완벽합니다. 강연에서 상상 속 최고 동물이라는 용조차도 이런 무한 분별은 할 수 없다고 딱 꼬집어 말한 이유가 있죠. 용은 우리 같은 구체적인 인간의 육체적, 사회적 제약이 없으니까요. 네.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그 고유한 분별작용이 없으면 영혼은 결코 진화할 수가 없습니다. 기후에 적응하고 밥을 먹으며 맛을 구별하고 타협점을 찾는 모든 행위가 사실 고도로 설계된 학습 과정인 거예요. 진짜 듣고 보니까 우리가 매일 겪는 일상의 스트레스가 완전히 다르게 보이네요. 아침 출근길 지옥철에서 겪는 짜증이나 막 직장 상사와의 껄끄러운 대화 같은 거요. 사실 다들 그거 되게 괴로워하잖아요. 그쵸. 우리는 보통 왜 나한테만 이런 짜증나는 시련이 오나? 하고 고통스러워하는데 강연의 시각으로 보면 이 찰나의 괴로움들이 사실은 우리의 영적인 능력을 키우기 위해 설계된 엄청 특권적인 분별훈련이라는 거네요. 맞아요.
고통을 그냥 무조건 피해야 할 저주가 아니라 우리 영혼의 분별력을 벼려내는 숫돌로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이죠. 와, 관점의 전환. 자, 그럼 여기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우리가 이 팍팍한 지구 시뮬레이터 안에서 온갖 쓴맛, 단맛을 보면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분별해내고 있다면 그 치열한 훈련의 결과물은 과연 뭘까요? 그러게요. 우리가 막 머리를 쥐어뜯으며 하는 생각들이나 밖으로 뱉어내는 말들, 그 지적인 활동들이 그냥 허공으로 증발해버리지는 않을 텐데요. 그렇죠. 그렇게 정교하게 설계된 시뮬레이터라면 그 안에서 생성된 데이터가 어딘가에 축적되거나 변환되어야 이치에 맞으니까요. 아, 여기서 드디어 강연의 핵심 개념 중 하나인 양자 에너지가 등장하는군요. 네, 정확합니다. 강연자는 우리가 숱한 고통 속에서 분별해내고 밖으로 뱉어내는 말과 생각들이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고 단언합니다. 사라지지 않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보이지 않는 비물질 에너지, 즉 양자 에너지로 변환되어서 우주에 실제하게 되는 거죠. 잠깐만요. 이 메커니즘을 좀 구체적으로 파헤쳐 볼게요. 그러니까 청취자 당신이 일상에서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해야겠다 하고 깨닫는 순간이나 철학적인 고민을 통해 어떤 결론에 도달하는 그 순간들 있잖아요. 네네. 그때 생성되는 지적 파동들이 그냥 단순한 뇌피셜이 아니라 물리적으로 작용하는 보이지 않는 비물질 질량을 우주에 막 차곡차곡 쌓고 있다는 뜻인가요? 아유, 완벽하게 이해하셨습니다. 인류가 수만 년 동안 진화하면서 만들어낸 무수한 문화, 기술, 철학, 지혜들, 이 거대한 지식의 총체가 바로 양자 에너지의 집합체인 겁니다. 와, 대박이네요. 강연자는 이 지식이라는 비물질 에너지가 영성 에너지의 강력한 바탕이 된다고 설명해요. 그리고 이 지식이 쌓이고 쌓여서 마침내 진리라는 꽃을 딱 피워낼 때 인류는 본격적인 영성시대로 진입하게 되는 거고요. 영성시대. 근데 이 영성시대라는 단어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산속에서 돛 닦고 명상하는 그런 종교적인 이미지가 전혀 아니더라고요. 네, 강연자가 아주 독특하고 명쾌하게 정의를 내리죠. 맞아요. 비물질 에너지를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했어요. 네, 그 정의가 정말 이 자료를 관통하는 가장 빛나는 통찰 중 하나입니다. 우리 아까 서두에서 부자들의 돈 이야기 기억나시죠? 네, 1차원적인 물리적 에너지요. 네, 과거에는 눈에 보이는 물질을 얼마나 많이 쌓아두느냐가 힘의 기준이었어요. 근데 영성시대가 도래하면 게임의 규칙이 완전히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나요? 이제는 보이지 않는 비물질 에너지, 즉 세상에 넘쳐나는 이 엄청난 지식과 정보, 진리를 얼마나 바르게 소화해내고 운용할 수 있느냐, 그게 진정한 영적 진화의 촉도가 된다는 겁니다. 이 영성시대에 살아남을 수가 없겠네요. 그럼요. 시대가 변했으니까요. 그리고 넘쳐나는 정보와 지식을 그저 머릿속에 억지로 구겨 넣거나 남에게 안 나누고 흘려보내는 사람 역시 비물질 에너지의 창고지기에 불과한 거고요. 맞습니다. 결국 그 지식을 스스로 소화해서 자신만의 통찰로 세상에 순환시키는 사람만이 이 시뮬레이터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는다. 이렇게 해석되네요. 네, 완벽한 해석입니다. 우리는 쏟아지는 지식의 홍수 속에서 이걸 단순히 정보로 소비할지 아니면 내 내면을 통과시켜서 강력한 비물질 에너지로 승화시킬지 끊임없이 선택해야 합니다. 그게 이 영성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의 핵심 역할이니까요. 자, 그럼 이제 가장 궁금했던 마지막 질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거대한 서사의 최종 목적지인데요. 네, 기대되네요. 우리가 이 빡센 지구 시뮬레이터에서 치열하게 분별하고 양자 에너지를 뿜어내고 영성시대를 살아가는 법을 마스터했다고 가정해보죠. 이 혹독한 훈련소에서 드디어 졸업장, 그러니까 해탈을 얻게 되면 우리는 도대체 어디로 가게 되는 겁니까? 여기서 강연자는 기존의 사후세계에 대한 통념을 또 한 번 완전히 산산조각 내버립니다. 아주 단호하게 말하죠. 뭐라고요? 마지막 일생을 마치면 부자든 거지든 누구든지 100% 천상에 간다고요. 예외는 없습니다. 잠깐만요. 100%다 천상행이라고요? 아니 그럼 지옥에 가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보통 죄를 지으면 지옥의 불구덩이에 떨어지고 이 강연에서는요. 선과 악으로 나누는 그런 이분법적인 지옥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우주 전체가 곧 거대한 형태의 옥, 즉 연옥이자 천상이라는 아주 독특한 관점이죠. 우리가 이미 지고라는 작은 감옥 안에서 훈련받고 있듯이 저 광활한 우주 천상 역시 더 큰 수련장이라는 거네요. 네, 천상과 지옥을 가르는 건 장소가 아니에요. 우주 천상에 올라갔을 때 내가 과연 어느 자리에 배치되느냐, 거기에 달린 겁니다.
아하, 선악의 재판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지구 시뮬레이터에서 평생 동안 쌓아올린 비물질 에너지의 질량에 따라서 내 자리가 그냥 자동으로 정해진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천상에는 인위적인 계급이 아니라 질량 크기에 따른 무수한 차원이 존재하거든요. 지구에서 분별을 통해 영적 질량을 꽉 채운 신은 우주 천상에 가서 아주 멋지게 우주 시스템을 운영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질량을 채운 자는 운용자가 된다. 그럼 못 채운 사람은요? 반대로 창고지기로만 살아서 질량을 못 채운 신은 자기 자리를 못 잡고 그냥 질량이 큰 다른 신 뒤만 쫄쫄 따라다니는 초라한 신세가 되는 거죠. 와, 멋지게 우주를 운용하는 신, 그리고 남의 뒤나 쫄쫄 따라다니는 신, 대비가 진짜 뼈저리게 와닿네요. 근데 아까 그 멋진 신들이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한다고 했죠? 강연자가 툭 던지는 그 대목에서 스케일이 너무 커서 진짜 머리가 멍해질 뻔했거든요. 네, 강연재가 이런 직관적인 표현을 쓰죠. 다이아몬드 은하 하나 줄까요? 하고요. 다이아몬드 은하요? 와, 네, 반지 위에 있는 그 작은 다이아몬드가 아니라요. 운하계 전체가 다이아몬드로 이루어졌거나 보석만으로 빚어진 거대한 행성들이 우주 천상에 무수히 널려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주는 필요 없는 건 단 하나도 만들지 않는다고 강조하죠. 세상에 다이아몬드 은하계라니. 그럼 그 어마어마한 물질과 행성들을 도대체 누가 관리한다는 겁니까? 설마, 네, 예상하신 그대로입니다. 바로 우리들입니다. 진짜요? 네,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왜 굳이 이 비좁고 고통스러운 지구라는 훈련장에 갇혀서 수없이 윤회를 거듭하며 5만 가지 직업을 다 경험해야만 했을까요? 아, 세상에. 그러니까 쓰레기 청소를 하든 식당에서 밥을 짓든 대기업을 경영하든 그 일상에서 부딪히는 수많은 스트레스와 경험들이 전부 훗날 저 거대한 다이아몬드 은하계를 관리하고 경영하기 위한 필수 인턴십 코스였다는 거군요. 와, 완벽한 요약입니다. 인턴십 코스. 영적인 관점에서는요. 청소부의 땀방울이나 CEO의 고뇌나 우주를 짓고 관리할 힘을 기르기 위한 완전히 동등한 영적 공부인 겁니다. 차별이 없는 거네요. 그렇죠. 일상의 모든 마찰과 인간관계의 피로함이 사실은 우주적 관리자가 되기 위해서 영적 근육을 막 펌핑하는 고강도 트레이닝이었던 거죠. 진짜 가슴이 마구 뛰는 세계관이네요. 자, 우리가 오늘 이 긴 시간 동안 파헤친 탐구 여정을 하나로 딱 묶어보죠. 우리는 단순히 돈을 쌓아두는 창고지기 함정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깨달음에서 출발했습니다. 네, 그랬죠. 그리고 우리는 고통이 없는 영적 상태를 넘어서 무한한 분별력을 기르기 위해 지구라는 고도화된 시뮬레이터에 뛰어든 신들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시뮬레이터 안에서 온갖 단맛 쓴맛을 보며 뱉어낸 지혜는 결코 사라지지 않고 양자 에너지라는 거대한 비물질 질량으로 우주에 축적되고요. 네네. 우리는 이 에너지를 소화하는 훈련을 거쳐서 마침내 우주 천상에 올라가 각자의 질량에 걸맞은 다이아몬드 은하를 경영할 운명을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복잡한 지식을 소화해낸 것 자체가 이미 엄청난 비물질적 질량을 키워낸 영적 훈련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지식을 단순히 스쳐 지나가는 정보로 두지 않고 이렇게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통찰을 얻는 행위. 이게 바로 당신 내면의 양자 에너지를 증폭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거든요. 네. 자, 오늘 우리의 지식 탐험을 마무리하면서요. 여러분의 일상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킬 묵직한 질문 하나를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우리가 훗날 다이아몬드 은하계를 다스리기 위해 이 지구라는 고중력 시뮬레이터에서 훈련받고 있다면 반대로 이 훈련의 마찰이 너무 고통스럽다며 모든 걸 포기하고 그 어떤 분별이나 마찰도 거부한 채 스스로를 꼭꼭 숨겨버리는 영혼들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만약 그들이 끝내 아무런 영적 질량도 쌓지 못한다면 시뮬레이터 안에서 영혼이 리셋되는 걸까요? 아니면 우주적 먼지처럼 그 존재의 질량마저 완전히 흩어져 버리는 걸까요? 정말 묵직한 화두네요. 내일 아침에 눈을 딱 떴을 때 세상의 갈등과 스트레스가 너무 버거워서 막 이불 밖으로 나가기 싫어질 때 한 번쯤 이 질문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꼭 떠올려야겠네요. 당신을 괴롭히는 그 짜증나는 일상이요? 사실은 당신의 영적 근육이 퇴화해서 우주적 먼지로 흩어지는 걸 막아주는 아주 완벽한 예방주사일지도 모르니까요. 오늘 당신을 아프게 한 그 문제가 훗날 다이아몬드 은하의 치명적 오류를 막아줄 백신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마찰 속에서 여러분만의 단단한 질량을 꼭 채워가시길 바랍니다. 네, 거대한 우주적 서사와 함께한 오늘의 깊은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내일이 훗날 당신이 경영하게 될 그 다이아몬드 은하보다 더 눈부시게 빛나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